왕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평목 높여갔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오늘 말씀은 미혹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의 나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심판의 가장 주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거짓과 우상에 미혹된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혹된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 뒤에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삶의 모습은 사회적인 공의를 실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았던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너희가 살지 않았음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가자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기의 예배의 삶으로 시작해서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따르는 삶의 실천이 무엇이냐? 세상과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든 뭘 하든 내가 부자만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그를 가족으로 바라보고 형제 자매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가 생겼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이 설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당신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들이 그의 조상들을 따라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과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보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었고요. 그리고 우상 사신에 미혹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거짓에 속고 있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돈 없으면 못 살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사실 이런 표현도 세상에 물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에 살아갈 힘과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대상물로 여기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잘못 알았고 그리고 너희의 배를 위해서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신 한 켤레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팔고 그리고 의인을 은 하나를 받고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로 밟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옷을 잡은 것으로 오히려 그것을 깔고 자고 이런 부당함이 계속 생기는 사회가 되었는데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나라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우리 사회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사회나 그러기가 쉬운데요. 이 자본주의가 되어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사회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을 잘 사용해서 돈 벌 것인가 이렇게만 궁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나라가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약자, 노동자들 모두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제 이렇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걸 보면 그리고 해제가 됐습니다만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국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오히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민의 공복입니다. 즉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공적인 업무를 감당하도록 그에게 권한이 주어진 것이지 그가 자기가 어떤 왕권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 국가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거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인데 오히려 자기의 권력과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행하는 것은 아주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악한 정권이고 또 악한 모습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이 이야기된 것 중에서 뭐냐면 이 거짓에 미혹되는데 역술가들이나 이런 무당들에 의해서 나라가 휘청휘청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독재 시절에 그 군부 독재 시절에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군부 독재 시절에는 우리나라의 그 서울 사대문 안에 무당들을 다 내보냈던 그런 시절들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나라가 점점 어떻게 되어가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마다 축제를 하고 이런 데를 보면 타로점이다, 무슨 점성술이다 이런 것들이 점점 사람들에게 많아집니다. 젊은 세대들도 재미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화가 확산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거짓과 우상과 이런 것에 미혹되는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들이 점점 되어져 가고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힘 있는 종교는 무당 종교입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교도 무당화시켰고 그리고 유교도 무당화시켰고 심지어 기독교조차도 무당화되어진 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당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씀과 질서를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이 정말 깨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가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무당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내 복과 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비나이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서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또 그분의 뜻을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한몫보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유익이 되자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마음들이 많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거짓 무당들이 많이 생깁니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지도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뭐 한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어졌던 사회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정말 깨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나마 나라가 지켜지고 또 이렇게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참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보면 미국에서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뭐 망한다더라 또는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세월호 아이들을 받아서 제물로 받아서 우리나라를 지키셨다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오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거짓 종교적인 요소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또한 삶의 자리에서 사회적인 약자들 또 일반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으로 함께 여기고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요,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정말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두가 왜 이런 정권이 나오게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수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렇게 되어가는가, 이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 마음속에 누군가를 세워놓으며 나를 잘 살게 하겠다, 나를 뭐하게 하겠다, 여기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지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누가 된다고 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세상은 더 미혹될 것입니다. 어떤 미혹입니까? 세상의 물질의 미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이 점점 이렇게 어려워져 갈수록 또 자연재해와 그리고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질수록 사람들은 더더욱 무당과 같은 그런 것에 미혹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 있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바른 믿음과 또 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믿음의 자리에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얼마나 미혹되어서 거짓을 따르고 그리고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기에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은 그런 모습들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깨어있게 하셔서 말씀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거나 비나이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사람들과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